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나오신 대목동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감동이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대표 예능 프로그램으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성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사실 그 무한도전이 있기 전에 약간 좀 파일럿 프로그램 느낌으로 무모한 도전이라는 그런 프로가 한동안 좀 방송이 됐다는 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모한 도전은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함으로써 그 도전 가운데서 훈련되어지고 또 그 시행착오를 겪는 그 날것의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웃음도 주고 또 용기도 주고 감동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를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이 우리는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서 그 무모한 도전을 했는데, 어떠한 도전을 했냐면은 황소와 줄다리기, 그리고 포크레인이 버스를 굴리고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소형 승합차를 굴려서 누가 더 빨리 굴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저런 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합들을 우리 무한도전 팀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적이 4승 21패라고 합니다. 4승 21패. 승률로 따지면 한 16%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기는 것도 어떻게 이긴 거냐면 타조랑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타조가 막 당연히 가장 빠른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너무 빨리 달려서 무한도전 팀이 못 쫓아가는데 중간에 타조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 주저앉아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시합은 시작됐으니까 그냥 무한도전 팀은 그냥 계속 무슨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그냥 계속 달려가면서 타조를 앞질러 갈 때까지, 골에 들어갈 때까지 타조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아서 얼떨결에 1승을 챙기는 이런 식으로 그 4승도 챙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상 전패나 다름없는 경기였는데, 하루는 유재석 씨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유재석 씨 맨날 지는데 평균 이하의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유재석 씨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지만 물을 주고 지켜보다 보면 언젠간 꽃이 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이 필 때까지 이런 무모한 도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얼핏 보기에 무모해 보이는 것들 투성이지만,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성장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자라게 해주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 아버지 때에 이어서 이삭의 때에도 큰 기근이 그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삭은 많은 식구와 친척과 또 많은 자신의 식솔들과 자신의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이 모두에게 충분히 먹을 것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선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 세계에서 가장 풍성했던 애굽을 향하여서, 그 아버지처럼 애굽을 향하여서 그렇게 그가 살 길을 찾아서 내려가는 중에 이집트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그랄이란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삭이 그 이집트를 목전에 둔 그랄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냐면은, 네가 그곳에서 머물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땅에 거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내 리브가로 인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아내 리브가는 심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삭이 보기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리브가를 볼 때 사람들이 이 리브가를 차지하려는 마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 그 누이로 인해서 곤란을 겪게 됩니다. 곤란을 겪게 되는데 이 아내를 거의
이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고 또 그가 그 아내를 껴안는 가운데 다시 그 아내를 찾게 되는 놀라운 섭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순종은 제단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이삭이 제단 위로 올라갔던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는 복이 있음을 우리는 지난주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삭은 하나님이 그랄에 머물라 했을 때 그는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랄에 머물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축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서는 뭐 하나를 하더라도 다 잘 되고, 하나를 심더라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에게는 참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를 껴안는 일이 그 이전에는 그 앞에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순종의 자리에서 그 아내를 껴안는 일이 껴안아서는 안 되는 자리로 그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전에 우리가 껴안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배우자들도 우리가 껴안고 싶고요.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 다 껴안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가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다 그 자녀들을 껴안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리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들도,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도 우리가 꼭 껴안을 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항상 내가 건강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늘상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런 우리가 껴안고 싶은 일들을 생각외로, 우리의 뜻밖으로 나의 뜻이나 뜻이 아니더라도 그것들을 껴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아갈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 머물렀다고 6절에 나오고 있고, 7절 말씀에는 그 그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냥 한번 물은 것처럼도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 말씀은 복수입니다. 굉장히 많이 물었던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저 여인은 누구냐, 저 리브가는 어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그냥 단순한 물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여러 번 찾아와서 그렇게 집요하게 물었던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은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었을까요? 저 여인이 참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저 여인을 취하고 싶다, 저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삭에게 접근을 하고 그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삭에게 물을 때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원색적인 질문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삭이 듣기에 참 괴로운 질문들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 아내인데, 내 사랑하는 이인데, 이삭은 거기에서 그들의 말에 저 여인이 내 아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이 그 여인의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죽일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내라고 말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실제로 죽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는 일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했을 때에 가장 이 여인을 주목했던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땅의 지도자인, 그 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누구보다도 눈여겨봤을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의 때에도 사라를 실제로 아멜렉에게 뺏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의 정황을 보건대 분명히 이 리브가도,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아비멜렉의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뺏김을 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삭은 이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안아서는 안 됩니다. 이 아내를 자신이 사랑하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삭은 자신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가 그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가서 그를 꼭 껴안았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이때 당시에 왕이라 함은 전쟁하여서 승리하는 것이 임무인 사람이 바로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왕입니다. 그가 얼마나 장성한 자이며 그가 얼마나 포악한 자이며 아무도 그의 말을 거스를 수 없는 자가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눈여겨보고 있는 여인을 꼭 껴안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비멜렉이 그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분명히 누이라고 했는데 그가 꼭 껴안는 것을 보니 나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누이가 아니라 아내였음이 분명하구나 라는 그 생각이 이 아비멜렉에는 생겼습니다. 그는 분노함이 마땅했고 이삭을 죽이는 것이, 리브가까지 죽이고 이삭의 모든 그 재산을 그가 취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머물렀어요. 차라리 그가 애굽으로 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갔다면 그에게 이러한 위기가 결코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자리에서 이제는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기에 처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찾아옴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한 이 상황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껴안으려 했던 것들이 자꾸 우리의 품을 떠나가고, 우리가 분명히 나는 저것을 너무 사랑해서 껴안고 싶은데 껴안아서는 안 되는 자리, 껴안아서는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에 우리는 가끔씩 서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 이전에는 너무 예쁘고 또 너무 사랑스럽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를 계속 이렇게 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장성하여서 우리의 품을 밀어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껴안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가시처럼 우리에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할 때에, 그 아이를 품으려고 할 때에 그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아픔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들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재물에 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껴안으려 할수록 아픔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삭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아내예요. 그가 어떻게 얻은 아내입니까? 평생 아버지의 그 늙은만큼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막둥이로 태어나서, 정말 늦둥이로 태어나서 자신이 항상 아버지만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이 목숨을 뺏길 만한 충격적인 사실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 사건 속에서 아버지만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시는 그런 경험을 이삭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런 연후에 얻은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이제는 내가 부모님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이루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반려로, 나의 반쪽으로 그렇게 주신 나의 아내 리브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를 그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껴안을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가 살아가는 것, 그 긴 시간 살아간, 오늘 말씀에 그랄 땅에서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월이 오래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 남들 눈에 들킬까? 혹 남들에게
자신의 그 아내임을 발각될까, 그래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운 시간이, 떨리는 순간이 그 그랄 땅에서 있는 동안만큼 이삭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 땅에 머물 때에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축복된 자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납니다. 결코 아내를 안아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봤다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내를 꼭 껴안습니다. 껴안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전에 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실제로 행하지 못했지만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겠지요. 왜 이렇게 연약한 나를 만나서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남인 것처럼 살아가야 할까? 미안한 마음이 그에게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되어서 그는 껴안으면 안 돼, 그의 아내를 꼭 껴안습니다. 그 껴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는 있을 줄로 믿었을 것입니다. 순종은 소중한 것을 빼앗길 자리라고 할지라도 머무는 것, 껴안는 것이 바로 순종일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그 아내를 빼앗길 자리에 있게 될 때 떠나도 됩니다. 그곳을 피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비록 그곳이 힘들지언정 그곳에 남아서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지언정 그곳에서 자신이 안아서는 안 되는 것을 꼭 껴안는 그 모습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그가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당연히 저 여인은 이제 나의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을 다른 이가 꼭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건대 그는 분명하게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화가 났을 것이고, 당연히 이삭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리브가를 바라볼 때도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를 당장 끌고 오라라고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그를 끌고 오라는 것은 내가 그를 죽이겠다,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도 시원치 않다라는 그의 마음이 끌고 오라는 그 명령 속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또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당연히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끌고 왔다면 굉장히 호통을 치고 굉장히 죄를 묻고 이제는 너를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아야 될 테지만, 이 아비멜렉의 말투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말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우리가 이 아내를 범할 뻔하였도다.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질 뻔했도다. 이 말은 굉장히 화를 낸다기보다는 굉장히 무엇인가 변명하는 듯한 말투이고요. 오히려 이삭을 달래는 듯한 말투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화가 났음이 분명했을 텐데 그의 말투가 이렇게 누그러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의 생명을 취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오히려 그의 민족들에게 엄포를 놓는 것은 그는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돌이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때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에는 그를 해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행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복 주시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 따라 오늘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이삭은 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서 그곳에서 먹고 산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세력에 빌붙어서 거기서 떨어지는 떡조가리,
빵 쪼가리, 남들이 먹고 남겨진 그 떡 쪼가리 같은 거를 먹는 데서 만족하는 데서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기 원하셨고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너에게 큰 복을 준다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당연히 죽을 만한 자리, 그가 거짓을 행하고 어떻게 보면 왕이 취할 여인을 그가 이렇게 뺏어가는 모양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마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그랄 백성들, 그 가나안 백성들을, 이방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 아비멜렉이 이삭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고 그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그 움츠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삭이, 그 이방 민족 가운데 움츠려 있을 수밖에 없던 이삭의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와의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졌을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비련의 여주인공이라고 하지만 드라마처럼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 백마탄 왕자님처럼 나타난 이 이삭을 리브가가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무서운 왕에게서 자신의 아내를 다시 도로 찾아온 이 이삭의 그 위신이, 그 식솔들과 그 친척들 가운데서 이삭의 족장으로서의 위신이 더욱더 공고해졌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삭은 그냥 자신의 그 먹을 것만 구하려 가다가 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리고 잃은 것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도 껴안을 때에 그 껴안음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정말 죽을 것과 같은 고통으로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 차라리 이걸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까? 이 힘든 것을 내가 굳이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까? 라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삭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다고 그것을 포기해버린다면, 이삭이 힘들다고 그의 아내를 포기했다면 그의 아내는 그 아비멜렉의 것이 되어서 자신은 영원히 그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껴안으면 안 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순종하여 그것을 꼭 껴안는 그 믿음,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의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게 할 때도 그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이삭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신 그것이 그냥 아비멜렉의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괴롭지만 절망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욱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아파하시고 그것들을 감당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괴롭지만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두 다리를 그 땅에 굳이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에는 분명히 연단이 있지요, 아프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 아십니다. 더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범죄하였을 때에 불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신 그 사랑의 모범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다시 소성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순종하는 우리 가운데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분명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껴안았던
순종했더니 아내를 빼앗겼지만 그 자리에서도 자신이 깨어났더니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십니다. 그 아내만 다시 찾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 이삭에게 주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순종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핵폭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들을 잘 아실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할 때에 정말 그 사랑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시험받는 아주 어려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48년 여순상권 때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그 반란 세력들에 의해서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핑계로 그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끔찍하게 그 목숨을 해친 일이었습니다. 그 심정,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목사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고 정말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두 아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당연히 이제는 그 복수를 해야 된다, 이 일들을 피로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어떠한 결심을 보이셨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10가지 제목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그 기도의 제목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순교자를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가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게 큰 복인데 둘이나 순교자를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이후에 그를 죽인 그 자신의 아들의 그 친구를 손양원 목사님은 꼭 껴안습니다. 껴안으면 안 돼요. 당연히 아들을 생각하면 이를 죽여야 합니다. 복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꼭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그냥 그가 용서하지 않고 복수를 했다면 그냥 두 아들을 잃는 데서 끝났겠지만,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서 끝났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원수까지도, 아들의 원수까지도 꼭 껴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아들을, 믿음의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장례할 때에 이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상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나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차마 목사는 될 수 없고 내가 평신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열심히 섬기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잘 믿다가 그렇게 그의 생도 마쳤다고 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 순종의 복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교훈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주고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우리에게 가시와 같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껴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그 어려움까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음해하고 우리를 해치려 하는 그 이들 마음까지도, 그 상황과 여건까지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오히려 나를 해하려 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오늘 하나님 안에 견디고 꼭 껴안는 믿음 가운데 반드시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강하게 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오래 견디신 분이십니다. 오랜 인류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이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삭이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이삭을 위하여서는 이전의 말씀에도 재물을 준비해 주셨지만 네가 죽을 것이 아니라 재물을 준비해 주셨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껴안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껴안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차라리 냅둬버릴까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껴안아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참 힘들다, 더러워서 내가 그냥 차라리 믿음을 버리든 세상을 버리든 둘 중 하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안으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도 내가 더러워서 회사 생활하고 더러워서 직장 생활하고 더러워서 어떤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끌어안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주님의 사랑 안에 깊숙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껴안아야 하겠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생활의 모든 자리를 우리가 껴안아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 또한 우리가 껴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우리가 정말 견디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껴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를 껴안으라면 되게 막연하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기는, 우리가 기관과 부서가 있습니다. 회복되지 못한 우리 기관과 부서가 있어서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거, 그냥 이름만 부장인 거, 그런 제목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데, 오늘 내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역지이지 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부서들을 꼭 껴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기관장들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부서장이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학교가 온전하지 못한데, 우리 어떤 전도대가 온전하지 못한데, 우리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데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굳이 거기에 기관장이 아니더라도, 부서장이 아니더라도 함께 껴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껴안을 때에 그곳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이제 그 땅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는 결실을 맺게 됐는데 풍성하게 결실을 맺었다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그가 얻게 되었을 때 그곳에는 이방인으로서 그는 어떻게 보면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우리도 그 말씀에 동참하여서 꼭 껴안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온전하게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순종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순종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가 마냥 행복하거나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끝까지 견디며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역의 대상들,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껴안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과 같이 찾아오는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아프다고 그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끝까지 그 모든 우리의 제목들을 포기하지 않고 껴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껴안는 자리가 죽는 것이 당연한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픔에 껴안은, 그 사랑에 껴안은, 그 애달픔에 껴안음 속에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어 그 아픔이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이 오히려 강성하게 되게 하시고, 그 빼앗김이 다시 회복되니 더욱더 30배, 60배, 100배의 회복되는 놀라운 결실이 우리 가운데 응하여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결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면, 그 결단과 행동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오늘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소유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